우리가 험한 세상 하지만 마음을 굳게 다져먹은 성도가 신앙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험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험한 세상은 대개의 경우 신앙의 싸움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험이 겁이 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포기하는 신앙인들의 유리한 변명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고 훌륭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누구였냐면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20세기에 있어서 그런 그 기독교인 지식인들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어야 한다. 참 울림 있는 고백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 시큰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이 삶이 무료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없나요? 그건 신앙의 짜릿한 모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짜릿한 모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안락한 고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때 그의 삶은 시큰둥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는 순간부터 그는 신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나고 떨리는 여행을 그의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여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게 신나게 여행하는 모험을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에서 여러분 그 우사인 볼트라고 들어보셨죠? 우사인 볼트. 전임미답에 이런 기록을 세웠어요. 남자 100m 남자 그 달리기, 200m 달리기, 그리고 400m 계주에서 3연패를 했는데 이게 그냥 3관왕을 했는데요. 이게 3관왕이 아니라 3연패를 했어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니까 3연패를 한다면 12년 동안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남자 100m 달리기 같은 경우 그렇게 칼루이스가 이게 잘 달리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게 3관왕 3연패는 못했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m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데 100m를 9.58에 주파한답니다. 9.58, 10초가 안 걸려요. 100m를 뛰는데 대단하죠.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내에서는 참 대단한데 이거를 인간이 아닌 조금 다른 포유류를 이렇게 좀 확대시키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라고 합니다. 이 100m 하여튼 순간 스피드가 가장 빠른 게 치타인데 100m를 뛰는데 5초에서 6초면 도달한다. 5초에서 6초.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100m를 한 번 뛰는 동안 200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치타는. 엄청 빠르죠. 힘은 코끼리가 사람보다 더 셉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높이뛰기나 넓이뛰기도 다른 동물에 비교하면 인간은 현저히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포유류보다, 다른 동물보다 인간이 월등히 신체 능력이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는 인간이 아주 압도적으로 월등하다고 그럽니다. 42.195잖아요. 약 42km를 3시간 안에서 4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치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간 스피드를 갖고 확 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빠른 속도로도 인간보다 다르겠지 모르겠지만, 오래 달리는 거는 인간한테 안 된다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아주 월등하게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가장 높은 순서로 금, 은, 동 순위를 매기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곳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기가 있어요. 물론 그 경기도 금과 은과 동을 주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가치를 두는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100m 경기를 끝났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 듣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치를 두는 거는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라톤은 물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게 집중하지만 마라톤에서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완주입니다. 완주. 그래서 마라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주자가 완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박수를 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되게 유명한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보스턴 그 마라톤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옆집 살던 그 아저씨가 그 틈만 나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보스턴 마라톤, 그 하프 마라톤 그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까지 자랑할 정도니까 야, 뭐 한 순위 안에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순위 안에 드는 게 아니라 완주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완주.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내가 완주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자랑할 게 없어서 완주하는 걸 자랑하냐 했더니 제가 마라톤을 몰랐던 겁니다. 마라톤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완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올려서 이제 나의 기록을 단축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100m 누가 완주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빠른 사람이 최고지라고 하지만 그만큼 마라톤은 완주하는 것을, 끝까지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안원을 줍니다. 자, 하여튼 마라톤의 시간 단축이 중요하지만 완주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스포츠의 꽃, 스포츠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100m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보다 빨리 들어온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누구나 다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m를 9.58에 뛰는 사람도 있고 19초에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느리게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을 싸우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권투 챔피언 같은 그런 핵펀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고 이봉주 선수처럼 오래 잘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걸어서 기어서라도 선한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바라건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순간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만 이것을 아는 게 아니고 사탄도 이것을 압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끝까지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하고 이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의 위대함과 그 귀한 열매를 그 누구보다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주기도 합니다. 유혹, 스스로 고민, 또 때로는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픔, 하여튼 이 기타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일에서 손떼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명예, 권력에 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에 빠지거나 도덕적 해이에 물들어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엄청난 핍박을 주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붙들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가며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완주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동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그래도 이름 꽤나 날린다는 신앙의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11조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 전도를 막 100명, 1000명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인 자신이나 끝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100m를 100초에 들어와도 완주하면 주십니다. 100일 걸려 마라톤을 완주해도 완주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괜찮죠? 괜찮잖아요. 이런 법은 없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시험만 보면 합격해주겠다.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시험은 없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너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합격시켜줄게 라는 거거든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보기만 하면 붙는 시험. 이게 구원의 시험이듯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만 하면 주시는 면류관, 그것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지. 여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대의를 생각해서 참읍시다 라는 회유에 넘어지면 안 돼요. 대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한번 넘어갑시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 은혜라는 말을 거들먹거리며 넘어가는 잘못된 일에 여러분 절대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이것 진리는 이만하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아니냐. 이것이다 아니다가 진리지, 이만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누구나 라는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용서와 회복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것을 혼동하면 죄를 용납하고 죄인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를 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용서하지만 죄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되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걸 혼동하게 되면 사람을 용서 못하고 죄를 용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한 일은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포기하면 죄인을 향한 용서를 포기하게 됩니다. 죄를 쉽게 용납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평생 싸우는, 평생 이것을 갖고 싸워야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잘못된 것은 바로 잡되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을 붙들기 위해 평생 싸워야 하는 거죠.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입만이 아니라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입은 사도 바울인데 몸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생활은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구나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빨리 달리거나
멀리 뛰거나 높이 뛰거나 힘이 세거나 빠른 공을 던지거나 뭐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뭐 잘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에게 주셨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달리기는 참 힘듭니다. 저는 이 단거리를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지금은 못 믿으시겠지만 몸이 불어가지고 뭐 100m나 완주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몸이겠지만 그래도 단거리는 정말 잘 달렸거든요. 전 장거리는 못 달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오래 달리기만 하면 얼마나 숨이 가쁜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땀은 비 오듯이 흘리고, 저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하고 200m 달리기하고 개주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오래 달리기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빙빙 돌고. 그래서 나는 오래 달리지 못하는 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1등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 달리기도 잘 달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오래 달리는 건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었거든요. 야, 너도 그래? 오래 달리면 심장도 터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하늘도 빙빙 돌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체대로 이제 그 체대 준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저보다 훨씬 잘 달리는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쉽게 달리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정말 제일 전교에서 오래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친구도 오래 달리는 게 힘들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함께 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아무도 안 보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같이 안 떠도 주님은 함께 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끝날까지 항상,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니 함께는 하시는데 끝날까지도 아니고 마지막까지도 아니고 항상도 아니면 이게 조금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항상이 아니니까. 주님이 항상 있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때때로만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없어요. 처음에는 있는데 용두사미처럼 맨 마지막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약속하셨냐면 끝까지 항상.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는 과거도 이미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 것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인간은요 지금밖에 못 살아요. 내가 나이가 100살이든 막 태어난 애기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괜찮죠? 이것만큼 괜찮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언제나 지금. 그런데 사탄도 포기하지 않고 속삭입니다. 너 왜 그렇게 유별나냐? 너가 그런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냐? 야, 너보다 강한 곳이 얼마나 많아. 제가 강하잖아. 그럼 제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양육강식 논리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공부 잘하니까 제가 맞다. 돈이 많으니까 제가 맞다.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저게 맞다. 저 국가가 가장 힘이 세니까 저 사람 룰이 맞다. 이 교회가 가장 크니까 저 교회가 맞다. 목사니까 맞다.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요, 이 말이 맞아요. 유별난 거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니까 유별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만 해서야 세상이 변할까요? 나만 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들을 못 보게 해요. 못 만나게 합니다. 못 어울리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원어로 뭐냐면 두나미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두나미스.
신약 성경에도 몇 번 안 나와요. 2번,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영어로 뭐냐면 두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막혀있는 담을 뚫어야 되는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우리가 삽 가지고 터널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푸는 것보다 두 사람이 푸면 좀 더 빨리 뚫리겠죠. 3사람, 4사람, 5사람, 10사람이 하면 100명, 1000명이 하면 빨리 뚫어질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비켜봐.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묻어놓고 폭파시키면서 막힌 담을 터널을 뚫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흘러 넘치는 것. 언제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은혜 받으라 빠샤 하면 바로 뒤로 넘어가고 막 이게 번쩍번쩍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 그 파워가 얼마나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상상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삽질로 뚫는 것보다 다이너마이트 뚫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힘 있고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명, 3명, 10명,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에 한두 명만 다이너마이트만 갖고 있어도 대박일 텐데 교인의 대부분이 전부가 다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다면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또 장년교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여기서 사랑의 폭탄을 터뜨리고 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칭찬하더라. 그러더니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다. 사랑의 폭탄을 터뜨리니까요 교회가 세상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엉뚱한 폭탄 터뜨리지 말고 돈, 여자, 권력, 정치적인 이슈, 잘못된 사상들 그냥 은혜로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덮어갑시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건 그렇게 갑시다. 세상의 방법에 물들어 엉뚱한 거 터뜨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더라. 성경과 정반대 일이 벌어지면 우리 가정에서 믿는 자인 그 가족 구성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사랑의 폭탄으로. 그러면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제 교회 가더니 좀 달라졌네. 뭔가 느낌이 달라. 좋아. 하여튼 기분 좋게 하는, 행복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속삭인다고 그랬죠. 강한 것이 전부다?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 형태로 나옵니다. 이미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끝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완주하는 게 중요한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완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고집 있게 붙드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인지 하나님이 좋으신 일인지 이게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좋으신 건지 이게 구별하지 못해요. 올바름의 기준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헷갈린다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시길 바랍니다. 효율성의 기준을 두시 마시기 바랍니다. 효율성.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효율성. 올바름의 기준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복 이전에 너의 행복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름이 없는 과정은 그릇된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완고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꾸 변명합니다.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이렇게 뉴스 텔레비전 틀어도 이게 영어 나오고 또 학교에서 페이퍼 그다음 책 보고 막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룸메이트들이 무한도전 전에 그 무모한도전을 했어요. 그거를 보는데 정말 황당해요. 쫄쫄이 입고 나와서 지하철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왜 무슨 일이 있어? 이거를 하면은 무슨 뭐 백혈병 걸린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뛰어요. 그냥 뛰어서 져가지고 되게 슬퍼하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완전 빠져가지고 광팬이 됐어요. 결혼하고 이제 미국에서 결혼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이프랑 그 무한도전 보는 게 저희들의 유일한 그 같이 하는 공동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게 드라마 작가를 쓴 분이랑 영화 감독이랑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대사 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팠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위에서 이사예요. 회장님 아들인 이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갖고 오면 내가 너 뒤를 봐주겠다라고 평사원한테 유혹을 던집니다. 평사원한테. 근데 이 증거를 이제 그 부장이 갖고 있는데 부장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장도 목숨을 이제 죽을 뻔했거든요. 그냥 유재석이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줘요. 부하 직원한테. 이거 절대 누구한테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남들이 평생 걸려 갈 길을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어느 누구는 평생도 못 얻을 부귀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딱 한 번만 눈 감읍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부장이 했던 그 대사가 얼마나 제 마음을 후벼팠는지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호구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복음이에요. 거짓을 변명하며 정당성을 갖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 잘못을 올바르게 살기 바르게 잡기 위해 호구로 실패한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눈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은요 바르지 못한 방법이라도 결과만 좋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변명할 거예요. 스스로에게.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도 했다라는 변명을 할 것입니다. 올바름은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에만 변명이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제외하고 절대라는 기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기독교 전통이 어떤지 간에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내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가치관, 정치관, 경험, 지식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호불호를 하나님의 생각과 결부시키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목사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지구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전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그게 진리거든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죽였습니다. 내 호불호와 내 기호랑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야 되는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혼란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온 민족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포기합니다.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번 선한 일을 포기하니까 다가오는 죄악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들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그들의 선지자로, 구원자로 섬기던 이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집단 체면에 빠졌습니다. 악을 선한 것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잘못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선한 일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서로 위로합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이것이 국가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거짓을 선택한 핑계를 이야기하는 일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올바름을 위한 선택에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죠. 여기에 착각에 빠지시면 곤란해요.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이게 맞다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또 많은 사람이 행복을 해야 되니까 소수는 희생돼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조차도 과감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해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주인과 종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과 싸웠습니다. 성서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 바울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싸웠습니다. 살색의 차이가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선함의 올바름을 무기로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싸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은 묵묵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악과 싸우셨습니다. 선하게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려고 했던, 세상의 칼과 방패와 창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똑같이 칼 들고 싸우렸던 그를 사랑하는 제자를 말리시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면 안 된다고 다그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답게 십자가를 전하는 싸움, 선함을 위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싸움, 혹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 싸움, 올바름을 위해 거짓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싸움, 그러나 사람을 향해 한없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외치는 그 싸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싸우다 왔습니다, 그래 너 끝까지 잘 싸우다 왔구나 하고 칭찬 듣는 신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올바르게 하고 왔구나 인정받는 싸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의 악과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